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6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4쪽, 신약성경 94쪽 누가복음 4장 16절로 21절까지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예비된 은혜를 충만히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는 사모하는 자가 더 크게 받게 되고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도 성전에서 예배하는 자들보다 더 열렬하게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사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이 무슨 날이죠? 잘 아시죠? 광복절입니다. 일제 36년의 식민지배가 끝나고 해방을 맞이한 날입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는 꼭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의 조상들의 아픔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나라의 주권 회복을 위한 독립투쟁에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과 땀과 피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나라의 영토 안에서뿐만 아니라 이 나라 영토 밖에서, 저 북간도에서, 만주에서, 또 미국에서, 그리고 심지어 일본 내에서조차도 거기에 있던 우리 조상들이 피를 흘렸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역사예요. 주권을 빼앗긴 서름, 자유가 없는 고통, 극한 배고픔의 시간들,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할 수 없는 시대를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저는 잘 모릅니다. 어렸을 때부터 부모를 통해서 또 선생님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경험을 했지만 그것이 몸으로 체득되지는 않았습니다. 이 땅에서 불과 100년도 안 되는 시기인데 온 국민이 겪었던 고통인데 지금은 잘 모르거나 모르는 세대들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어느 나라, 어느 지역에서는 전쟁이 일어나고요. 배고픔이 있고요. 자연재해로 삶의 터전이 송두리째 뽑혀나가고요. 특히 올여름에는 100년 만에 물난리가 독일에서도 있었고 지금 중국은 난리죠. 일본도 태풍 때문에 난리고요. 독일에서는 야 우리가 가난하게 못 사는 나라도 아닌데 선진국 중에 선진국인데 어떻게 이러한 물난리를 겪을 수 있겠는가 하면서 망연자실하기도 했습니다. 한쪽에서는 고통인데 한쪽에서는 그 고통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이곳에서는 죽겠다는데 저곳에서는 아무 일 없답니다.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한 지역의 아픔이고 한 나라의 아픔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역사는 돌고 돌지요. 항상 행복하고 항상 안전한 것만은 아닙니다. 이게 진리예요. 지금은 괜찮지만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 진리를 함께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 코로나 팬데믹입니다. 인류 역사에 있어 지금처럼 모두가 함께 힘겨워하는 시대가 있었을까? 2차 세계대전도 지금처럼은 아니에요. 물론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많은 사람이 눈물 속에 살았지만 인류 전체가 함께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것은 아마도 처음이지 않을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 변이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극심했던 지역이 안정화되어서 끝날 줄 알았는데 브라질 변이, 인도 변이, 또 영국 변이, 남아공 변이 계속해서 변이를 만들어내면서 인류는 공통의 고통을 겪고 있어요.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요. 백신 치료의 어려움도 있어요. 백신은 맞아서 치료가 되는 것 같은데 근데 돌파 감염된다고 하죠. 또 다른 변이 때문에 또다시 감염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고통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큰 고통은 통제의 고통입니다. 일하고 싶어도 일하기 힘들고요.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고요. 만나고 싶어도 만나지 못하고. 치사율이 낮아서 그렇지 악성 변이가 와서 치사율이 높아진다면 인정하기 싫겠지만 지금보다 더 상상하기 싫은 통제 사회가 될 겁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인류가 함께 겪는 이 고통이 인류가 지켜내야 할 소중한 가치를 공유하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전쟁을 통해서 자유의 소중함의 가치를 공유를 했어요. 우리는 배고픔을 통해서 이 함께 먹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나눔의 가치를 공유하기도 했어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발생한 소중한 가치를 함께 공유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상생의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사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이는 상대에 대한 존중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나만 잘 살래? 나 아니면 나만 아니면 돼. 이런 개인적인 가치보다 함께 잘 살 수 있는 것에 대해 더 많은 공감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끝난 줄 알았는데 인도발 델타 변이가 일어나. 인도는 강력한 통제를 했던 지역이에요. 그 영상에서 보셨잖아요. 마스크 안 쓰거나 돌아다니거나 하면 경찰들이 커다란 막대기를 가져와서 아주 무자별하게 폭행하는 그런 통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변이가 발생을 하고 지금 코로나19의 주된 주종이 되었어요. 그 우리나라도 지금 인도하고 우리하고 얼마나 많이 오고 갔다고. 별로 오고 간 게 없잖아요. 근데도 지금 우리나라의 변이의 대부분이 델타 변이에요. 그러니까 한 군데서만 잡아서는 안 돼요.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이야기해야 되고 이것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그렇게 나아가야 돼요. 무한 경쟁의 시대인데 상생의 가치가 가능할까? 정말로 힘들죠. 노사 간의 상생 어렵잖아요. 지역 간의 상생 어렵잖아요. 우리가 해봐서 알거든요. 같은 나라에서도 힘든데 종족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데 상생이 될까? 해야 돼요.
왜냐하면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의 소중한 일생을 지켜내기 위해서 상생의 가치가 빛을 발해야 합니다.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은 전파력이 높아서 아무리 걸어 잠궈도 전염이 됩니다. 함께 잘 되는 것을 선택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고통 가운데서 무엇을 함께 공유해야 될까? 그리스도인들끼리 무엇을 공유하고, 이 세상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공유해야 할까? 세상에서 함께 공유돼야 될 것이 상생의 가치라면,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과 함께 공유되어야 할 가치가 무엇일까? 저는 예수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를 견딜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길은 예수 복음입니다. 어두운 밤의 별이 더 빛나듯이 이 시대의 아픔 속에서 예수 복음은 더 빛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역사 속에서 이미 한번 증명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복음이 왜 빛난다고요? 증명되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의 사역을 예언한 말씀을 예수님이 읽은 사건입니다. 이사야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700여 년 전에 활동한 선지자거든요. 그때의 메시아의 탄생을 예언을 했고 그 사역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왜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예언해 놓았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잘 살겠다, 행복을 하나님 떠나서 찾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품에 있는 게 제일 좋은 건데 세상을 보니까 유혹적이거든요. 마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보고 하나님과 같아지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자랑할 만한 것 같고 그랬던 마음이 쑥 들어왔던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에 대해서 세상을 보면서 마음이 빼앗긴 거예요. 하나님 없는 행복 추구하기 시작했지요. 생명의 주를 떠난 거예요. 행복할 것 같았는데요.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걸 인정하기 싫어서 계속해서 그 세상 가운데서 타는 목마름을 갖고 명예를 추구하고 권력을 추구하고 돈을 추구하고 그러면서 짓밟는 인생, 세상처럼 폭력적인 인생 가운데 살아가는 거죠. 그게 망할 길인지를 모르고 그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마치 불나방이 불 속을 뛰어드는 것과 같이.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눈에는 망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야, 너희 하나님 떠나서 잘 살 것 같지? 아니야, 그 길은 망하는 거야. 아이, 무슨 소리야? 나 지금 배부르고 있는데. 무슨 소리야? 나 권력을 쥐고 있는데. 무슨 소리야? 나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있는데. 너 망한다. 너희는 망해. 하나님 떠난 인생 망해. 두고 봐. 그런데 하나님이 망한 채로 놔두지 않고 메시아를 보내서 회복시켜 줄 거야. 망해보면 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의 아픔을 통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하나님을 찾아야 하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만 합니다. 답답하시죠? 더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염려가 되시죠? 더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이 불안하시죠? 더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도록 돕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몫이고 사명입니다. 이사야 이 예언의 말씀에 하나님은 응답을 하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리고 대속의 제물이 되게 하셨고
부활케 하시고 승천케 하셨어요. 그 예수를 구주로 받은 이들이 행복해지기 시작했어요. 물질을 뛰어넘어서, 권력을 뛰어넘어서, 세상의 쾌락을 뛰어넘어서 하늘을 소유한 자, 영생을 소유한 자로 참된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갔어요. 이사야의 말씀은 놀랍게도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에 있는 회당에서 읽혀졌어요.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하시고 나서 얼마 후에 세례 받으시고 나서 고향으로 가셨을 때 거기서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성경책을 피시고 읽은 본문이 이사야의 61장 1절로 3절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읽으신 후에 그 4장 21절에 보면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4장 21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20절에 책을 덮으시고 21절에 말씀을 읽고 나면 강론을 하거든요. 말씀을 덮고 나서 책 맡은 자에게 성경책을 주고 예수님을 주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 구원의 때가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1절에 보면 나를 보내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를 보내사. 이 말은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기록한 말씀이에요. 여기 보면 예수님이 간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다가간 사람들. 그러니까 나를 보내사,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어떤 사람에게 보냈는지를 기록해. 네 부류예요. 첫째 가난한 사람, 둘째 마음이 상한 사람, 셋째 포로가 된 사람, 넷째 갇힌 사람. 가난하고 마음 상하고 포로되고 갇힌 사람. 이들의 공통점은 실패의 아픔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 실패라는 아픔을 겪는 수많은 인생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중 대부분이 자신의 아픔과 상처의 포로가 되어 살아갑니다. 자신의 내면에 있는 상처에 갇혀 살아가고요. 상처가 극복되어져야 하는데 상처가 극복되어지지 못하고 과거를 떠내보내야 하는데 과거를 떠나보내지 못하고 그렇게 붙들려 살고 있는 거예요. 누구나 상처를 가지고 살아요. 상처 없는 사람은 없어요. 먹고 사는 문제로, 경제 문제로 상처 없는 사람이 있어요? 인간관계에서 오는 갈등으로 상처 없는 사람이 있나요? 사랑의 아픔 겪어보지 않은 사람이 있나요? 남녀 간의 사랑도 있고 부모 자식 간의 사랑, 형제 간의 사랑, 친구 간의 사랑 가운데 다 커다란 상처 하나쯤은 가지고 살아요. 질병의 고통에서 벗어난 사람이 있나요? 이 네 가지 부류는요, 우리 인생이 겪는 모든 아픔들을 대변하고 있어요. 여기서 벗어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 말은 우리 모두는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나를 보내사 가난한 자에게, 포로된 자에게, 눈먼 자에게, 갇힌 자에게 보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의 고통, 실패의 고통, 그 아픔과 그 눈물과 그 한숨 가운데 예수님을 구원자로 보내셨다는 사실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렇게 보내진 거예요. 실패의 아픔 가운데서 그 고통 가운데 극복되지 않는 그 가슴의 내면의 쓴뿌리 가운데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사람은 겉모양만 가지고는 그 삶을 다 알 수 없어요. 아무리 좋은 조건을 가졌어도, 겉으로는 매일매일 웃고 있어도 그 속에 어떤 아픔, 어떤 슬픔, 어떤 실패가 가려져 있는지 겉모습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상처는 우리를 아프게 하고요. 상처는 우리를 병들게 합니다. 치료하지 않으면 그 상처로 건강을 해치게 됩니다. 육체의 상처보다 더 무서운 것은 마음의 상처입니다. 육체의 상처는 치유하지 않으면 심각한 고통을 동반하기 때문에 즉시 치료하지요. 약 먹고 병원 가고, 그죠? 근데 이 마음의 상처는 즉시 치료하지 않아도 나에게 별다른 나쁜 영향을 주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마음의 상처의 치료를 하지 않아요. 서두르지 않아요. 그런데 육체의 상처보다 마음의 상처가 우리 인생에게 더 큰 불행과 더 큰 고통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이에요. 미움에 사로잡히고 분노에 사로잡히고 부정적인 시선만 가득해져서 세상을 아름답게 볼 수 있는 마음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렇지요? 이러한 인생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인생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장안 갈 때 꺼져가는 등불. 한마디로 희망이 없는 실패자 인생이라고 하는 의미죠. 여러분,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주님은 우리의 눈물을 아시고 우리의 상처를 아시고 우리의 탄식을 아시는 분이에요. 혼자 아파하지 말고 그 상처에 붙들려서 원망하고 분노하는 인생, 부정적인 인생 살지 말라고 주님을 보내시는 거예요. 주님께로 오라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도록 주님께로 오라는 거예요. 주님도 말씀하셔서 내게로 오라. 다 받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사랑의 품이기 때문에 어떠한 인생의 고통도 다 감당할 수 있는 품이기 때문에 오라는 거예요. 그 증명이 성육신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신 거예요. 다 모든 상처와 모든 아픔과 모든 실패를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육신 하셔서. 그게 증거예요. 십자가의 주님이 증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아픔을 꺼내 놓으십시오. 주님은 자기를 따르는 자들을 보실 때 목자 없는 양같이 그렇게 방황한다고 우리를 바라보셔. 인생의 참된 길을 모르고 방황하고 있는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시면서요, 연민의 정을 느끼시고 우리의 아픔 공감하시면서 우리에게 다가오셨어요. 하나님 앞에 상처를 드러내고 아픔을 드러내고 실패를 드러내고 눈물을 드러내고 주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이 치유자 되시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회복해 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가난한 자들이 아름다운 소식을 듣게 되고 마음이 상한 자가 고침을 받게 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실패자들에게 실패한 인생 아니야. 나 자신이 봐도 실패했어요. 남들도 나를 실패했다고 얘기해요. 근데 주님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야. 실패한 거 아니야. 너 고통 속에서 벗어날 수 있어. 너는 아니라고 하지만 내가
보니 너는 벗어날 수 있어. 내가 그 능력을 줄게. 내가 그 힘을 줄게. 그 말이에요. 할 수 있다고 다시 용기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에요. 이는 인간 가치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주는, 실패한 인생에서 아니라고, 복된 인생이라고, 복덩이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그렇게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여기 가난한 자나 마음이 상한 자나 포로된 자는 단순히 세상 앞에 억압을 당한 자란 말이 아닙니다. 단순하게 배고파하고 단순하게 몸이 아프고 육체적으로 배신당하고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영적으로 어두운 세력의 사탄에게 매여 있다는 뜻도 있습니다. 영안이 닫혀 있는 거예요. 죄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단순히 육신만 회복되면 안 돼요. 물질만 회복되면 안 돼요. 건강만 회복되면 안 돼요. 영적으로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하셨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 생명의 떡이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이 땅에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이 됩니다.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가난한 사람, 마음 상한 사람들, 더 나아가 포로된 자들까지도 하늘의 행복을 느끼게 하며 살게 하십니다. 전쟁과 같은 두려움의 공포가 밀려온다 하더라도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며 사는 하늘의 평안을 공급해 주십니다. 내가 가진 것이 별로 없어도 모든 것을 소유한 자처럼 하늘의 풍요를 누리고 살게 하는 힘을 덧입혀 주십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회복입니다. 이 세상의 문제는요, 한번 해결된다고 해서 영원히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부자 없어요. 영원한 슈퍼맨 없어요. 영원한 권력자 없어요. 먹고자 하는 문제는 한 번 해결됐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올해가 힘들다고 아우성이지만 내년은 더 힘든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만 퇴치된다면 아무 걱정도 없을 것 같지만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진다고 우리 삶의 염려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문제에도 관심을 가지지만 우리 주님을 나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떡이심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사는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우리의 최고의 관심사는 오직 예수님께 있어야 합니다. 세상 것에만 관심을 갖고 거기에 연연하면 우리의 걱정거리는 끝이 없습니다.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는 것.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의 믿음의 중심을 놓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이사야 61장 3절을 보면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건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여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죄 대신 화관을, 슬픔 대신 희락의 기쁨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메시아를 만난 사람들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포자기에 빠져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의의 나무로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 가운데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승천하시. 이 시대의 아픔 가운데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고통을 공유하면서 상생의 가치를 함께 이게 얼마나 소중한 것이구나 같이 공감해야 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사람들과 함께 시대의 아픔 가운데서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답이구나,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참된 소망이구나, 이것을 함께 공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있으십시오.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 가운데 그 모든 걸 짊어지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아픔을 이겨낼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이겨낼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구원자임을 고백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만의 기쁨이요 즐거움이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하고도 함께 공유되어지고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코로나19가 똑같은 고통 가운데서 사람이 어찌 쉽게 할 수 없는 이 고통 가운데서 다시금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함께 바라보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가 되는 줄로 저는 그렇게 믿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믿고 생각하면서 코로나가 주는 고통 가운데만 집중하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언제나 인생의 해답이셨던, 언제나 우리의 구원자셨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때때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갑니다. 품지 말아야 할 마음을 품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할 때도 있습니다.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늘 허락하여 주셔서 이 고통의 시대에 주님만이 우리의 참된 소망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이 십자가 복음의 위대함을 다시금 드러낼 수 있는 시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